활짝 웃으면서 믿음의 표지석을 만듭시다. 네, 격려하십시다. 네,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증거를 남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할 때는요, 반드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죠. 아벨을 보고는요, 의롭다 이렇게, 아벨을 보고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에녹을 보고는요, 너는 평생 나를 기쁘게 한다 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보고는요, 자기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당대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예레미야서에 내려가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나의 믿음의 표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옳다, 너는 참 이것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 너는 정말로 경건하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로 나의 친구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들어보느냐는 거죠. 그걸 많이 들으면 우리 세상살이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사람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표식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아벨은요, 예배하는 믿음을 딱 보여줬어요. 아벨은 우리 믿음의 활동이 많이 있는데 아벨에게서는 예배의 믿음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벨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짐승이 동물이 더 비싼 건지 곡식이 더 비싼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인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아벨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니까 다 사람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가인이 값이 안 나가는 곡식을 바쳤다고 해서 안 받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을 바쳤나 뭐 값비싼 짐승을 바쳤나 이걸 가지고 그 믿음을, 그 예배하는 믿음을 옳다 그러다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그 왜 하나님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까요? 그 밑에 보면요, 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벨을 보고요, 그 예물의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왜 의롭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물 드린 태도를 지금 말할 거예요.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름다운데 왜 아름답냐 하면 그 마음가짐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만 원을 드리든 뭐 100만 원을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가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리는 예물이라면 100만 원도 좋지만은 만 원도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은 가인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썩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기보다는 별 마음 없이 들어야 하니까 드린 거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정언을 하고 그것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면서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까지 당합니다. 가인에게.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일들을 봐서 아벨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표식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의 표식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본은 아벨에게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에녹은 무슨 믿음의 표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표식을 보여줬습니다.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이 성경을 창세기에 가보면 뭐 아담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에녹도 가고 쭉 얘기하면서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에 대하여서는 부연 설명을 하기를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에녹은 아담처럼 부연 설명을 하나 해줍니다. 아담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줘요. 어떤 설명이냐면 태어나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그 사이에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게 에녹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대단한 영웅들이 나왔어요. 근데 에녹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에녹은 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한 것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당신과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인정합니까?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최고의 교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랬습니다. 함께하는 거. 가장 교제의 기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신앙, 그 동행하는 신앙을 에녹은 자기 삶으로 딱 보여주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가 있죠. 노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기를요, 가당찮은 일을 순종을 했거든요. 그 당시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때에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 모르고 홍수가 뭔지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바다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얘기할 때 구구절절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얘기하면서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그 방주 만드는 데 세월을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한다고 오늘 본문에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어가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살고 있던 곳을 다 청산하고 보따리 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싸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삭을 100세에 낳아가지고 이삭을 또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도 특별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냥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없이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에 가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칭찬을 하고 인정을 정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딱 보여주고 죽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백날 말해봐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내게 믿음의 표식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은 아,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식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였어요. 에녹의 믿음의 표식은 어쨌거나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표식은 자기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은 다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만큼은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가지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그 굉장히 믿음의 뭐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가 믿음을 새들이 쫙 먹을 때였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핍박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게 만들고 막 아주 그렇게 극심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딱 보여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매일같이 120년 동안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가노? 배 만들러 간다. 야, 이 미친놈아, 배를 만들려면 바다로 가야 되지. 그 산에서 만드는 배를 어떻게 바다까지 또 끌고 내려올래?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겠죠. 그러나 그렇게 조롱받고 비웃는 것, 자기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의 구조는 신앙생활 하기가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갈수록 그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려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계시록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7인을 떼면서 심판을 합니다. 흰말, 검은 말, 파란 말, 얄약구리한 말 나오면서 막 이제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하늘이 막 말려 나가고, 그래서 기근과 전쟁과 흉년 그리고 천지 계획이 일어나는 이 환란이 7인을 떼갈 때 일어나는데, 7번째 인을 뗄 때는요, 그 다음 7대접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건 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금향로 대접을 하나님 앞에 막 들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냥 향기가 그냥 막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였다. 여러분, 천지가 뒤집어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흉년이 오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여기저기 퍽퍽 쓰러지고 이런 때에 얼마나 그때 교회 가기 쉽겠어요? 그때 예배드리기 쉽겠어요? 그거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이 세상에 극심한 재앙이 임할 때에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서 14만 4천 명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딱딱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 대접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이마에 인 받기까지는 얘들아 대접을 쏟아놓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인을 받게 되고, 그 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7 대접이 팍팍팍팍 열려지니까 이 세상이 절단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흉년이 막 여기저기서 흉년이 일어나잖아요. 온갖 이상한 질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막 일어나는데 하늘이 말려가는 이게 안 일어나. 별이 막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거 남았다니까요. 그거 남았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무슨 믿음인지 믿음의 표식을 지금 남겨야 됩니다.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때가 예수 믿는 나는 안 죽느냐? 죽어요. 그 먼저 죽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이미 7인 이전에 가 있어요. 핍박으로 죽는다든지 전쟁으로 죽는다든지 기근으로 죽는다든지 병으로 죽는다든지. 근데 그때도 안 죽고 살아남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그때 어떻게 한다? 믿음의 강력한 표시를 보인 것이 바로 그 당시 계시록에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라면 우리 이때 죄송합니다만 죽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실패하기도 쉽고요. 다 그냥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더 쉬운 시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뚜렷한 목표가 내가 곧 죽는다면 난 믿음의 표시 하나를 남겨놔야 되겠다. 예배 하나는 철저히 드려야 되겠다. 기도 하나는 아싸라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게 해야 되겠다. 묵상 하나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해야 되겠다. 성경 읽기 내가 제일 잘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믿음의 표식을 남겨야 되겠다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 편할 때나 지금 이 힘든 때에 저 8월 올림픽이 끝날 그 무렵에 돈이 막 흘러 넘칠 때 그때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뭘 오든지 나만의 믿음의 표식을 딱딱 남겨야 될 때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믿음의 표식을 남기십시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세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시대로 보니까 환란의 때에는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더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럼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부흥회를 준비하는 전교인 특별 저녁 기도를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망치로 내 가슴을 더욱더 넓히고 요만한 간장 종지만한 내 가슴을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큰 다라이만큼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의 담비를 가득하게 채웁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흥의 당일 날에는 막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부흥돼가지고 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언제나 믿음의 표식은 편하고 좋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힘들 때입니다. 절체절명의 이길 때입니다. 그때 각자가 자기 은사대로 믿음의 표식을 남겼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가장 무서운 때, 신앙생활 절대 못할 것 같은 때에 그들의 믿음의 표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향로에 받아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벨의 시대이기도 하고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를 각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는 말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나만의 믿음의 표식을 꼭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